히브리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가해지는 많은 핍박과 또 환난 속에서 믿음을 잃고 쓰러져가는 성도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기록된 그런 성경입니다.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유대교로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그 외부 세력과 내부의 어떤 힘, 그게 맞서서 믿음을 지키고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니라 구원자 되신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를 거듭해서 이렇게 밝히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걸 계속 누차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다 기억나시겠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면 선지자들, 여러 선지자들과 비교를 했고, 그 다음에 모세와 비교했고, 천사들과도 비교했죠. 천사와 비교하고, 여호수아와 비교하고, 아론과 비교하고,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신적인 존재라고 떠받드는 그런 모세나 여호수아, 천사나 이런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우리 예수님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신 분이다. 아주 우월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게 이제 6장까지 쭉 이야기였고, 7장부터 이야기는 그 예수님이 그러한 탁월하신 분으로서 하는 지금 현재의 사역이 뭔가,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로 귀천하셔서 승리하시고 난 후에 지금 하시는 일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이 땅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차원이 다른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 그걸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를 요약하는 말이다 해서 지난주에 우리 8장 1절을 살펴봤는데, 8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뭐 오른쪽 왼쪽 그런 의미가 아니고 권능이,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있는 그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권능의 주인이 되고 계시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그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또 다르게 표현해서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이제 6절입니다. 8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기쁨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오늘은 예수님이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중보자로서 하시는 그 역할, 그 역할의 핵심이 되는 새 언약이 어떤 것인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새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새 언약. 6절에서는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7절에서는 첫 언약이 있고 둘째 것,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새 언약 이렇게 나왔고, 8절에도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언약이 두 가지가 지금 대비되어 있죠. 첫 번째는 첫 번째 언약 또는 옛 언약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이제
언약이라는 성경 말씀 단어 중에 일반적인 우리 국어 생활에서 쓰는 단어하고 뉘앙스가 조금 다르게 쓰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언약이라는 말도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언약이라 그러면 국어 생활에서 언약이라 그러면 말로 하는 약속이에요.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promise예요. promise. 새 언약 그러면 new promise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성경에 여기 지금 이 새 언약이라는 말, 첫째 언약, 옛 언약 이걸 번역한 말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NIV 성경에는 covenant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이렇게 여러 여권을 보면 covenant 또는 contract 그런 단어가 있고,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할 때는 testament 이렇게 돼 있죠. 이 testament나 contract나 covenant 이건 다 우리말로 표현을 하자면 계약이라는 말에 맞습니다. 언약이라는 말보다 계약에 더 가까운 그런 단어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 상대가 있다는 거죠. 언약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혼자만 있어도 언약이 되는 거죠. 그런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 계약이라 할 때도 사실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중세 유럽의 이 여러 역사를 이렇게 배워보면 왕이 있고 영주들이 있어요. 그 나이트들이 있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이 뭐라 그러나요? 기사들 이렇게 쭉 서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 왕과 영주 사이에, 영주와 다른 기사, 작은 영주 사이 이렇게 계약을 맺는데, 이거를 종주권 계약이라고 그럽니다. 종주권 계약. 그래가지고 왕은 지켜주고 밑에 영주는 봉사를 하고 이제 전쟁에 나갈 때 가서 전쟁도 쳐주고 뭐 이렇게 의무가 있는 거죠. 서로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종주권, 주인과 종의 그런 관계로 이렇게 주종 관계가 계약으로 체결됩니다. 이건 고대 시대에도 있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성경 이야기의 배경이 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여기도 그런 종주권 계약이 있어요. 그런 문서들이 많이 발견되고 하는데, 이 성경에서 이 계약도 이런 종주권 계약이 있습니다. 종주권 계약. 이거는 서로가 의무를 진다 해서 쌍무 계약. 종주권 계약은 영어로 suzerainty contract 이렇게 말하고, 서로가 의무가 있다 해서 bilateral contract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 성경에를 보면 이런 bilateral contract도 있고, 또 상반간에 서로 두 사람이 계약을 하는데 한쪽은 의무가 없고 한쪽만 의무가 있는 그런 계약이 있어요. 이거는 편무 계약이랍니다. 일방적인 unilateral contract. 그렇게 성경에 보면 여러 계약들이 있는데 두 가지 계약이 섞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내 언약, 여러 조상들이 애굽에서 손잡고 나와서 시내에서 맺은 언약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시내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로가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그런 종주권 계약과 비슷한 쌍무 계약입니다. 쌍무 계약인데,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례를 받아옵니다. 이 십계명을 비롯한 이 율례를 받아오고 그거를 백성들에게 읽어줍니다. 읽어주면 백성들이 우리는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청년들 12지파의 청년들 대표를 뽑아가지고 올라가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자리에서 언약서를 다시 읽습니다. 읽었을 때 온 백성들이 우리가 반드시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맹세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이 맺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계약이 맺어지고, 만약 약속을 어기면 이 계약이 깨지는 거죠. 쌍무 계약은 서로가 의무를 지고 있는데 약속이 깨지면
이게 파기되는 그런 계약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성경의 기본적인 율법과 함께 체결된 옛 언약, 첫 번째 언약. 사실은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인류와의 사이에 계약은 여러 번 있었어요.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서도 계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의 또 계약이 있었고, 그 이전에 노아와의 계약도 있죠. 여러 계약이 있는데, 그런 계약들은 조금 소소한 계약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계약으로 따지는 것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례를 가지고 왔을 때 맺었던 이 계약, 이거를 첫째 계약, 옛 언약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첫 번째 계약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첫 번째 계약은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약 안에 있지 못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 약속하셨던 것을 보호를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9절에 그 얘기가 나와 있죠.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첫 번째 계약은 파기가 됐습니다. 지금 이 성경 구절이 예레미야서에서 인용이 되었는데,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 예레미야가 언제 사람이에요? 남한국 유다가 멸망당할 때 사람 아닙니까? 왜 남한국 유다는 멸망을 할까?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지켜주겠다고. 그리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이 성전을 향하여 백성들이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다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망했어요. 왜 망하는가? 그래서 의문을 가졌을 때, 이때 예레미야가 망하기 직전부터 시작해서 망할 때까지 계속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제 이 성전도 성전이 아니다.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나도 더 이상 보호하지 않는다. 이 이스라엘은 망한다. 그 메시지가 바로 예레미야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이 깨졌다는 겁니다. 첫 번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책임과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깨졌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 나왔습니다. 이 두 번째 언약, 둘째 언약, 이걸 새 언약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새 언약이 성취되는 것은 이게 실질적으로 언약이 체결되는 것은 누가복음 22장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주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렇게 되기 바로 직전에 그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유월절을 준비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그 식사 자리에서 그 언약을 체결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떡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뉘앙스가 좀 다른데 우리식으로 하면 밥이에요. 밥, 그죠? 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그 빵, 이거는 주식 아닙니까? 빵을 나눠서 이렇게 이거는 내 몸이다 주시고, 그리고는 포도주를 나눠 주십니다. 포도주는 우리식으로 하면 뭐가 될까요? 뭐 국이라고 그럴까요? 이 식사의 주식의 한 부분이에요. 음료수로서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새로운 언약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몸과 그 살과 그러니까 피를 나눠 주시면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찬식으로 우리가 의식화 시켜서
우리가 계속 포도주와 빵을 나눠 먹으면서 예수님과의 새 언약에 우리가 계속 들어가는 걸 상기를 합니다. 그 의례가 성찬식 의례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몸과 자기 살과 피를 나눠주시면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그리고 32장 36절에서 41절, 여기에서 예언이 되었고, 에스겔 선지자도 예언을 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도 새로운 언약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런 언약을,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 이렇게 새로운 영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사건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은 예수님의 이 언약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언약, 새 언약은 그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왔을 때 맺었던 그때 언약하고는 다릅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로의 의무가 있었어요. 의무가 있어서 사람이 그 의무를 감당하지 못해서 말하자면 계약이 파기가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언약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아까는 상무 언약이고 이거는 편무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바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런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요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이 구세주시고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런 걸 믿는 것인데,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 이걸 믿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이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믿는 것이고, 이 언약이 믿을 만한가 하는 판단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그 교훈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제사장으로 역할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이 두 언약 사이에 지금 새로운 언약이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왜 이것이 더 좋은 언약인가? 7절에 보니까 옛 언약이, 그 첫 번째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두 번째 것을 주지 않아도 될 거다,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흠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인데 흠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불편합니다. 여러분은 안 불편하세요? 저는 굉장히 불편한데, 하나님 주시는 언약인데 어떻게 흠이 있지?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신데, 그죠? 이 언약이 사실상 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완전하지 못해서 이것을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모르셔서 그러신 건 아니고 이 언약을 잠정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13절에서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언약은 낡아져 가고 쇠하져 가고 없어져 가는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 언약을 위해서 이 첫 번째 언약은 잠정적으로 주어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가정교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지 못했듯이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제 우리 주와 유아세를 위해서 부모 교육을 했거든요. 그 부모 교육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 인간 중에 자기의 자격으로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 저도 교회 처음 갔을 때 맨날 목사님이 죄인이라고 그러시고 막
나는 죄 지은 게 하나도 없는데 누구 물건 훔친 적도 없고 누구 때린 적도 없고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맨날 죄인이라고 그래요. 기분 나빠요. 혹시 여러분 기분 나쁘신 분 있으세요? 이 죄라는 말의 의미가 다른 거죠. 죄라는 게 나라의 법, 그 실정법, 그거를 어긴 죄라는 뜻이 아니고, 그거는 그거를 어기는 죄를 영어로는 crime이라고 그러잖아요. crime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죄라고 말할 때 기준은 법은 세 차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실정법이 있고, 두 번째는 도덕법이 있어요. 도덕법. 여러분 물건 안 훔치고 사기 안 치고 누구 때리고 폭행하고 이런 일 없고 실정법 하나도 안 어긴 사람이지만, 여러분 부모님께 정말 효도했냐 이렇게 물으면 나 완벽하게 효도했습니다. 나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도덕으로 따지면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의 기준에, 윤리의 기준에 봤을 때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이거보다 더 엄격한 법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마음 안 가져보셨어요? 가졌다면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거는 간음한 거랑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행동을 안 하고 우리 마음속에 욕구는 올라오지만 우리가 절제하고 교양으로 이렇게 누르고 해서 행동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건 일상적으로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을 품는 것조차 하나님의 법에서는 죄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죄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거기는 어둠이 같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하나님은 성결하셔요. 깨끗하셔요. 더럽고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천국은 하늘나라 저 안드로메다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천국이에요. 천국의 개념은 땅의 개념, 지역의 개념,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이에요. 하나님하고 같이 더불어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있는 인생은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문제가 없는 완벽하게 행복한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어둡고 춥고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게 지옥이에요. 그럼 우리가 천국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이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가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이런 문제나 어떤 죄나 악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내가 죄가 많은 내가 그대로 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가 오염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니까 너무너무 교회마다 문제가 많은 거예요. 어느 교회 치고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좋은 교회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문제 없는 교회 좀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오. 그런 교회 있기는 있는데 너는 거기 가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저는 그런 교회 제가 바라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왜 저는 가면 안 돼요? 그랬더니 네가 가면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죄가 있고 문제가 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문제가 없는데 죄가 있는 우리가 가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는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 그게 로마서 3장 말씀이에요.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많아서 천국에 갈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는 그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천국에 우리를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께로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율법 그 자체가 이 한계가 있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언약, 율법을 통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 약속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가.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율법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그러면서 자기는 죄인의 괴수다. 그렇게 말하고 누가 나를 이 악에서 건져낼고 탄식하는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인간의 자격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의지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이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또는 가정교사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율법 자체가 이거 잘못된 것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랬고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랬고 10계명만 생각해 보세요. 10계명 잘못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인간이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무범한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주신 새로운 언약, 두 번째 언약은 다른 언약입니다. 다른 언약 그게 본문 오늘 8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이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때가 한 550년, 560년, 600년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죠. 미리 예언을 하신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해서는 우리 9장에도 계속 나오니까 또 여러 측면에서 계속 보겠습니다. 이 새 언약의 특징 첫 번째는 이 새 언약은 평화의 언약입니다. 예레미야는 8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랬는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갈려져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한 200년 있다가 아십소로에 의해 멸망됐고 남왕국 유다는 한 350년 정도 있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12지파 이 민족들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뭐 이런 상태에서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겠다. 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새 언약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서로가 적이 되어서 싸웠던 200년 동안 싸웠던 이 한민족 두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그 통합 평화의 그런 언약을 체결하겠다 이런 뜻이죠. 우리 남한, 북한 지금 온 세계에서 분단된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지금 벌써 70년이 됐죠. 이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님이 평화를 이루어 주시겠다. 그 우리 남북한을 생각하면서 이거를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렇게 남북 두 나라를 이루었던 이 민족에게 통합과 평화를 주심과 아울러서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게 지금 8절에서 나왔죠. 그랬는데 9절에 나왔는데 이제 다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내가 10절 끝에 보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화목하게 되는 그런 평화의 언약이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 이 새 언약은 내적인 언약입니다. 10절에서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실 때에 돌 위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은 돌 위가 아니라 마음에 새겨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돌 위에 새겨 준 것과 마음에 새겨 준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돌 위에 새겨 준 것은 읽어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고 결심하고 따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마음에 새겨준 거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우러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모가 난 수박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수박 모가 난 것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긴 수박이 있대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이건 하트 모양이고 이렇게 모가 난 수박이 있는데 냉장고에 넣으려니까 불편하다고 둥글둥글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모가 나게 만들었대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나요? 여기 털이 있는 것처럼 이 자연스럽게 자라지 못하도록 이 털을 만들어서 억압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까 그 배도 한번 보여주세요. 배의 동자성 모양으로 이렇게 그런 모양을 덮어 씌워가지고 배가 자라면서 이렇게 자란 거죠. 이렇게 억지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억지로 외부에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겁니다. 원래 수박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는 뭐 노력을 따라할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죠. 다른 과일들도 한번 보여주세요. 수박은 이렇게 생겼고 사과는 이렇게 생겼고 이 조롱박은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기기 위해서 여기 뭐 물 묶어야 되거나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저절로 이렇게 생겼어요. 바깥에서 네모난 수박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억압을 해서 이렇게 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서 네모난 수박 맛은 없대요. 비싸기는 비싼데 맛은 없대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어떤 건 동그랗게 어떤 건 길쭉하게.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 씨앗 안에 DNA 안에 유전자 안에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생기도록 하는 그런 DNA가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사람이 얼굴이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키 크고 어떤 사람은 키 작고 어떤 사람은 곱슬머리고 어떤 사람은 직모고 어떤 사람은 또
금발이고 눈은 색깔은 어떤 사람은 또 우리 한국 사람 대부분 이렇게 검은 눈, 브라운, 다크 브라운인데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학생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막 하늘 색깔도 있더라고요. 하늘 색깔 눈동자가 하늘 색깔도 있고 아주 막 좀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보던 그런 색깔하고 다른 그런 경우에는 아주 놀라운 그런 모양도 있습니다. 이게 다 유전자 안에 있으니까 저절로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억압을 해서 그 모양을 만들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은 그 틀을 만드는 것 자체가 힘이 들 뿐만 아니라 그 틀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아까 수박 같은 것도 조금만 시기를 놓치면 그 볼록볼록 튀어나오겠죠. 빈틈으로.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DNA에 들어있으면 그거는 노력이 필요 없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돌에 새겨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지키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새겨주고 우리 마음에서 그대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솟아난다 그러면 그건 너무너무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소원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소원을 품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억지로 율법이 주어져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십계명 한번 생각해보세요. 십계명을 이렇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속에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나는 게 이 소원입니다. 그럼 힘이 듭니까 안 듭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소원대로 하는 거는 힘이 안 들어요. 육체적으로 힘드는 일이라도 실제로 하고 싶어서 하면 고달프지가 않아요. 오히려 보람이 있고 막 땀 흘리고 지치는 그런 에너지를 다 쏟더라도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것 아닙니까? 우리 소원을 성취할 때, 그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근데 소원은 있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것도 또 괴로움이 돼요. 고통이 됩니다. 하고 싶긴 한데 난 아무것도 전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오히려 그 절망에 빠지죠. 그런데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과 동시에 하게 하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For it is God who works in you to will and to act according to His good purpose. 하나님의 good purpose에 선한 그 목적을 위해서 to will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가 하고 and to act 그걸 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주는 거.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은 내면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 강요된 언약이 아니라서 속에서 우러나는 언약이라서 너무너무 쉽고 기쁘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언약, 이 새 언약은 보편적인 언약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인종이나 또는 그 어떤 신분이나 남자, 여자, 노인, 어린이 이런 상관없이 모든 자가 큰 자에서부터 작은 자까지 모든 사람이 다 이 언약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새 언약은 관대한 언약입니다. 12절에서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손수 그 어린 양의 그 화목 제물로 스스로 바치심으로써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맺으신 이 언약이니까 이제
관대한 언약, 용서. 그 더 이상 우리 죄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들을 그냥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약속하시는 그런 언약입니다.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있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언약의 특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특징 네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평화의 언약, 두 번째는 내적인 언약, 세 번째로는 뭡니까? 보편적인 언약,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언약, 네 번째는 뭡니까? 관대한 언약, 죄를 묻지 않는 관대한 언약.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자체를 용납하지 아니하셔요. 죄를 지금 반드시 벌을 하게 되시는데, 이 새 언약은 그 죄에 대한 벌이 해결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관대한 언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이런 언약이, 옛날 첫 번째 언약은 사람이 그 언약 안에 있지 않아서 파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언약도 혹시 사람이 잘못해서 파기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보를 하시고 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보증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언약은 무효가 되지 않고 파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에 짓눌리고 유혹에 넘어가서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상황, 환경 이런 거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어떤 일을 했는가 여기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당장 이 시간에 하나님 부르셔서 내가 죽는다면 내가 천국에 갈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갈 만하지? 누구든지 내가 신앙생활 잘했고 열심히 하나님 섬겼으니까 내가 천국 갈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자격을 보지 아니하시요. 또 누구든지 나는 그동안 너무 많은 죄를 지었고 막 결심하고 또 허지부지하고 수많은 과오가 있으니까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이것도 잘못입니다. 우리의 자격을 보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우리의 자격을 보지 아니하신다. 뭘 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격을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천국을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선물로 주신 거 맞다. 그 선물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고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하면서 몇 번 이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옛날에 1995년 이 정도 될 거예요. 그 전후에서 제가 있던 직장 서울에 마로니아 공원이 있는데 그 어느 날 점심시간에 보니까 젊은 대학생들이 쭉 줄을 서 있어요. 한 200명 정도가 줄을 서 있어요. 그럼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오늘 12시에 여기 오면 2만 원씩 돈을 준다는 거예요. 현금을 2만 원. 한 25년 전이니까 2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죠? 한 20만 원 정도 가치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한 200명 정도가 줄을 서 있어요. 그 사람들은 2만 원씩 주면 한 400만 원 되잖아요. 왜 저럴까? 궁금했어요. 무슨 이유로 그냥 무조건 현금을 주냐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에 담당자로 나와 있는 사람에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게 이제 옥션이라는 회사에 지금도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게 남아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물건 이렇게 판매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인터넷이 아니라 하여튼
컴퓨터로 그때 당시 인터넷이 활발하지 않을 때예요. 전자우편 이런 걸 할 때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기를 조선일보 이 하단 통 이거 광고 내는데 한 1,500만 원 든다는 거예요. 다른 신문은 한 1,000만 원 정도 든다는 거예요. 1,000만 원 들여서 광고 내봐야 그거 보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학생들에게 옥션에서 2만 원씩 준다 이거를 말하면 자기들끼리 서로 전자우편으로 이렇게 알려가지고 저절로 광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400만 원 밖에 안 들지만 신문 광고 통로 1,500만 원 드는 그 광고를 서너 번 내는 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이 일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소문을 듣고 와서 그 자리에 줄 선 사람은 2만 원 받았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아이고 웃기네 무슨 헛소리야 이랬던 사람은 못 받았어요. 또는 바쁘다든지 뭐 다른 일 때문에 모든 사람은 못 받았어요. 그 약속을 믿고 온 사람은 받았어요. 그게 저는 이 천국에 대한 이 구원의 소식하고 좀 이해를 할 때 좀 비슷하게 우리가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은 공짜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 말을 믿고 달려오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못 믿고 뭐 그럴 수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 이 영접이라는 말은 단순히 머리로만 예수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가치관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오기만 하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언약, 우리 마음속에 그 언약을 심어주시는 거죠. 마음에 새겨주는 거죠. 새 영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슬픔이 되게 하셔서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믿고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보자, 나의 구원자로 삼는 자는 안전한 피난처를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게 됩니다. 변치 않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더욱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